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로 세워진 믿음의 롤 모델로 삼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롤 모델로 세웠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혈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42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통으로 오시게 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 수많은 왕의 혈통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조상 한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이 사람은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롤 모델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이 각 시대에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롤모델을 세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면 이렇게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때 따라갈 때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4장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이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선포되는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선포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여기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11조 그러면 단순한 헌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11조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11조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11조는 율법 시대에 있었다, 율법 시대에 시작되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디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의 사람입니다. 출애굽에 태어났던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1000년이 넘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11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왜 드렸을까요? 11조를 드린 그 이유가 뭘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을 선포할 때에 바로 2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한글에 아무리 보아도 이 복은 세상 복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복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송은 무엇일까요?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복, 그리고 20절에 찬송할지어다 함에 11조 드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이란 말과 찬송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다, 절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되고 찬송할지어다 할 때 11절을 바로 드리는 것은, 함에 11절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절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11조예요. 아담이 인류 최초에 세워질 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장 선포된 말씀이 복을 주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가지 복을 가리켜 오복이라 그러는데, 이 5가지 축복은 모든 인류가 가장 선망하는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5가지 축복을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기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재물의 축복,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너는 나한테 예배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면 바라크,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복과 창세기 14장 19절의 복, 그리고 창세기 14장 20절의 찬송, 이것이 똑같은 히브리 원문은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더해졌던 11조 시간 이후에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지금 현재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 근심을 내가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편의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투병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는 아내의 모습 속에 마음에 천근만근 무거운 짐이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내를 향한 남편의 바라보는 그 시각은 늘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에 대한 평생 내려놓지 못하는 이 부모님의 평생 지고 가는 이 자녀의 무거운 짐, 오늘 또 우리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두신 모든 분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가정도 실패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반드시 여러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드시는 기적의 사람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절망하지 맙시다. 거기에 제목을 따라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전성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성경 말씀은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혹 이런 시간 혹시 보내신 적 없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꿈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내 형편이지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젊은 날에 청년의 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회생활에서 부딪혀오는 수많은 장애물 앞에 이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옛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때는 내게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때 사라 아내 나이가 90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10년 터울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생식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산 같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신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었다는 게 뭘 말입니까? 나 희망 죽었습니다. 소망도 죽었습니다. 꿈도 다 이제는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며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오늘 또 하루살이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 100세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 주시겠다 했는데 100세가 됐는데 자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를 모릅니다. 100세가 됐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신약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이 신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있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꿈을 가지십시오. 무엇을 절망하십니까? 예수의 사람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항상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게 됩니다. 그 이삭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접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꿈이 깨져버린 그 꿈은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이 선한 꿈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직장생활 항상 위에만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CEO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지푸라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 주셨는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네가 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테스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이 신약에 기록됩니다. 먼 훗날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신약에 어떻게 기록하자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였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이 뭡니까? 말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할 때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기 17장 19절로 그 설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가 자손의 축복을 주리라. 모리아산의 창세기 22장 1절에 이삭이 죽으러 올라갈 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합니까? 창세기 17장 19절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 아이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능히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들 죽여도 하나님 살리실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자손이 있다 그랬잖아. 이 아이 결혼한다 그랬는데 그 생각,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끌어안으시고 이 말씀의 축복들이 이루어질 것 믿으십시오.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상상 못하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스스로 실감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전 세계에 단일 교회가 1년 2개월 만에 90개 교회, 대학교, 유초등학교 세워진 사례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세요. 도저히 작년 6월 달에 교회 한 개도 못 세웠습니다, 외국에. 근데 우리 교회가 90개를 1년 2개월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은 전혀 그 세워진 90개 교회가 우리 교회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공되면 다 무상으로 줘버립니다. 이런 사례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도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문제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라의 앞에서 이 아브라함 모습은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1절부터 23장 전체는 아브라함 부인 사라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창세기 2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은 쿰이랍니다. 이 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시체들은 일어나나이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몸이 죽었고 사라의 아내의 몸이 죽었는데 아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갖다 바쳐라 했더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라 아내가 죽었는데도 이 사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강조합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 사라가 죽었는데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쿰.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체들은 일어나나이다 쿰. 이것이 히브리 원문입니다. 내 아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쿰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4장 26절 말씀 보면 거기에 따라서요 복구시키리라. 이 복구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데 시신 앞에서 일어날 때 내 안에 부활할 겁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언제 살아납니까? 성경은 놀라운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 이 부인을 어디에 매장지로 삼느냐면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이 반머리, 이 머리란 말이 카체, 히브리 원문은 카체입니다. 이 카체가 무슨 뜻이냐면 시편 19편 6절 말씀 보면 끝날에, 끝, 마지막 날, 이 날이 카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라 부인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끝날에,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비밀을 풀어주시는데, 창세기는 이 구약 성경 전체는, 말라기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오늘 이 창세기 사라의 죽음 앞에 마지막 날에, 끝날에 부활합니다. 이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그리고 44절과 54절에 예수님 4번을 강조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만 4번을 말씀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쓴 사람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따라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뭘 봤느냐면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겁니다.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것을 아브라함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는 다시 부활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바로 예수님 오신 시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끝날에 내 아내는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인데 3대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임종을 하게 됩니다. 숨을 거둘 때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사된 그곳에, 우리 할머니 사라가 장사된 그곳에, 우리 아버지 이삭이 장사된 그곳에, 우리 어머니 리브가가 장사된 그곳에, 내 사랑하는 아내 레아가 장사된 그곳에 나도 합장시켜달라 말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사라가 묻힌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3대가 부부가 다 그곳 한 곳에 모여 죽었습니다. 왜 이것으로 모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으로 죽어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는 논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는 것을 너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어디 있습니까? 성경 구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 죽은 이 3대가 다 모여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여기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 이 말씀 바로 뭐냐면 따르시겠습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따르세요. 자오. 이 자오란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9장 18절과 사도행전 9장 41절과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 이 말씀이 자오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다시 말해서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내가 세상 끝날에 부활시킨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은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의 그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믿음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행하나니 그게 따라서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너 눈에 보이는 너 환경은 절망이고 근심이고 두려움, 불안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바라보지 마라.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하지 마. 힘들고 어렵겠지만 얼마나 실패했었던 그 실패, 그 좋은 경험이며, 그리고 다시 너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환경 보지 마십시오. 자신도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환경은 서서히 기도대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마지막 말씀 결론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 또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오늘 또 성공의 사람,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